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탁하니 꺼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고자 한 그 사람이 아니냐. 이건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한다는 그런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인 거예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자,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 예수님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취급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을 음해하는 얘기, 예수님을 공격하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공공연하게 죽이고 했던 사실들을 숨기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즉, 거짓에 아비를 둔 사람, 즉 악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있었느냐?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했었는데 변론을 하세요. 자기가 불의가 없으심을 변론을 하시는데 그 논리가 어떠냐면 그들이 내세웠던, 그들이 행하고 있던 그런 방식에 따라서 그대로 자신의 방식을 대입해서 자신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즉 뭐냐면 할례 얘기를 들어요. 할례가 뭐 하는 거예요? 뭘 이롭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잖아요. 좋은 행동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행동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 사람의 몸을 고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런 아픔, 마음까지도 치유한 거잖아요.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둘 다 좋은 일인데 할례도 좋은 일이니까 언제 했어요? 자, 안식일에도 할례 해요, 안 해요? 할례를 하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것도 안식일에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논리로, 그들의 논리로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이해하게 변론하는 거예요. 즉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사람들에게 잘못된 논리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한 걸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변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했던 그대로 했던 것들 있잖아요. 너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비춰서 나도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럼 네가 했던 행동들이 그럼 잘못된 거냐?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관계가 역전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행동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자기가 변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한 행동을 변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행동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이면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다시 한번 공격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지혜라고 그래요? 뱀처럼 지혜로워. 뱀처럼. 뱀은 뭐예요? 사탄의 도구였잖아요. 사탄의 도구들이 하는 그런 방식들을 너가 꿰뚫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그런 공공연한 소문들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뜰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말씀 전하고 있는데 막는 사람들이 없네. 그렇다면 이 당국자들도, 이 유대인 지도자들도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툭 나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뭐냐면, 아니야,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잖아. 갈릴리에서 왔잖아.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지. 근데 전승에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라면 구세주는 어디서 오는지 누구든지 알 수가 없대.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대. 라고 이렇게 수근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28절에 막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큰 소리로 해요.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면서 얘기했던 거를 그냥 흘겨들으시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들이 의혹을 가졌던 점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라. 자, 너희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응? 내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너희들 다 알잖아. 응? 근데 너희 말이 맞아. 그래, 너희가 내가 갈릴리에서 왔고 요셉의 아들이고 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일곱 형제 자매들 중에 맞이고 야, 제 아버지는 요셉은 목수래, 뭐 이런 얘기도 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수군거림도 있는 얘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이거야. 너희 말이 맞다 이거야.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디서 자랐는지 다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왔다? 누구 마음대로 왔다? 맞아, 하나님 마음대로 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보내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야. 우리를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걸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셨다? 아니,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건 조금씩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참되신 분이에요. 참되신 분. 하나님은 참되다. 참이 뭐냐면 거짓의 반대말이잖아요. 진실되고 또한 뭐예요? 성실하고 온전하시고. 그게 하나님. 진실되고 올바르고 진짜 성실하신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본이 갖춰져야 된다? 진실되고 올바르고 성실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참되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되고 올바르고 성실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내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친구예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알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내가 아버지랑 한 40년 동안 살았어. 아버지랑 살았는데 아버지가
저기 이웃마을 가서 심부름을 보낸 거야. 야, 이웃마을에 가서 뭐 좀 해와라 하고 심부름을 보냈어. 누구 어디 가서 일 좀 하고 와. 그래서 딱 이웃마을에 갔는데 이웃마을에 갔던 어떤 아저씨가 딱 그러는 거야. 내가 당신 아버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라. 우리 아버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 잘 알고 있는데 당신만한 아들이 있다는 건 내가 처음 들었다고. 그러면 그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를 잘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거잖아. 그냥 아는 거잖아. 그냥 그 마을에 그분이 살았다는 것만,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 아는 거지. 친했으면은 다 알 거 아니야. 아들이 누군지 다 알 거 아니야. 아들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아들을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잘 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죠. 이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르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아는 거야. 아, 하나님 계시구나. 그걸로 끝난 거야. 제대로 그분이 어떤 건지 그분이랑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친하려면은 그 사람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나누면서 친해지는 거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야. 근데 맨날 봤는데 서로 그냥 소 닭 보듯이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끝나. 그러면은 뭐 몇십 년 지나도 친해지겠어요? 안 친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계속 뭐 나오고 열심으로 다닌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랑 뭐 해야 돼? 대화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렇듯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것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로. 그 사람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방법 있잖아.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하고도 똑같이 하면 돼. 기도 시간을 많이 갖고 나의 있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 하나님한테 아뢰면 돼. 하나님, 오늘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만져주세요. 하면서 대화를 해요.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막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이 들게. 그 마음이 뭐냐면 평안을 주셔. 평안.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냐 없냐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부족한 거야. 내 마음이 평안이 가득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괴롭고 슬프고 어렵고 그런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돼? 기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근데 29절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서 30절에 보면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해. 붙잡아 가려고 하는데 붙잡아 가요, 못 붙잡아요? 못 붙잡아.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막으셨기 때문에 그들 생각에는 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가 말아? 주저하게 되는 거야. 만약 붙잡아야 되면 예수 지지파들이 우리 그냥 놔둘까? 불안한 마음을 들고, 그리고 누구 한 명 툭 나서서 예수 붙잡아가자 했으면 좋겠는데 나서는 사람도 없는 거야. 왜? 그들 마음속에 자기들이 판단했다고 하지만 그걸 막으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세상은 하나님이 뜻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위주로? 하나님 믿는 자 위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 맞는 삶을 사려고 어떻게 해야 돼? 노력해. 노력한다는 걸 뭐냐면 내가 하나님 뜻은 이거니까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이 뜻대로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면 그 뜻대로 내가 이건 좀 불합리한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이건 하나님이 이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이건 싫어하시니까 이건 내가 다 판단을 해서 하나님 내가 좋아하시는 거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 앞서 나가면 결국 어떻게 되냐? 누구의 유혹에 빠지게 되냐?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왜 믿냐면 예수님이 보여준 그 표적들, 그 이적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증명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누가 와도 이 예수님처럼 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야. 이 사람들의 그 딱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보여주고 기적을 많이 보여주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뿔따구가 나야 안 나요? 뿔따구가 나는 거야. 뿔따구가 나가지고 대제사장들한테 요청을 해. 야, 성전 경비병 보내서 빨리 예수를 체포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는데 잡아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성전 경비병 대제사장들에게 요청해서까지 성전 경비병들을 사용을 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했냐? 우리가 이걸 봐야 돼. 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시기했을 거야.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겁도 주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말도 좀 따라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 주기보다는 자꾸 예수님 쪽으로 기우는 거야, 마음이. 예수님 막 이적을 보이고, 막 병자 고치고, 막, 사람들 먹이고,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거기다가 또 말씀도 너무 좋아. 사람들이 흠뻑 빠져드는 거야. 이러다가는 우리가 갖고 있던 기득권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럼 위기감 이런 것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백성들을 가리키는 스승인데, 선생님인데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우리 말대로 하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우리 말은 신경도 안 쓰고 저 예수 말만 따라가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리고 저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좀 인정해줬으면 그래도 기분이 덜 나쁠 텐데 맨날 우리 욕만 한단 말이야. 너희들은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 왜 실천을 안 하냐면서 공격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우리도 그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실천 좀 잘하자. 우리 말만 그럴듯할 게 아니라 우리 말대로 실천 좀 하자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야. 네가 뭔데 우리가 이렇게 평생 동안 배우고 갈고 닦았던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우리 말을 토를 달아? 우리가 다 알아서 잘하고 있구만. 저 갈릴리 저 시골 촌구석에서 와가지고 말이야. 뭐가 잘났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 저거 못 봐주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저런지 좀 쫓아내야 되겠는데 그냥 쫓아내는 건 안 되겠고 한번 본때를 보여서 죽여서 다시는 우리들한테 대들지 못하는 그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위기감도 작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33절과 34절에 걸쳐 이렇게 얘기해요.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아멘. 참 뭐예요? 예수님이 땅 위에서 역사하시는 시간, 땅 위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길어요? 길지 못해요? 길지 못하나요? 이제 너희가 뭐 나 잡으러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나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떠나. 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반대파들 있죠? 반대파들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와. 그 새겨 들어야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이 생뿐. 지금의 삶뿐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긴 시간 중에 아주 극히 일부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순간의 어려움, 괴로움 때문에 핍박자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그 핍박자들과 한패거리가 되어서도 안 돼요. 핍박자들에게 핍박 안 받으려고 굴복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과 한패가 돼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3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된 걸까? 자,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고백대로 충분한 이적과 표적, 기적들을 맛봤어요. 보고 경험을 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걸 뭐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했어?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거죠. 이적과 기적 경험했기 때문에 믿고 있다고. 자, 사탄은 이걸 몰라야 알아요. 잘 알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에 빠져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겉으로 보여준 것들, 기적과 이적에 함몰이 돼서 기적과 이적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들을 사탄이 알았어요.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해? 이것을 이용하는 거야. 자, 십자가에 매달면은 그냥 그대로 당할 예수가 아니다.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준 거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확신하잖아. 근데 그에게 십자가형이 별거겠어? 십자가에 로마인들이 매달면 그 로마인들 그냥 놔두겠어?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그 반대파들 그대로 놔두겠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냥 놔두겠냐고. 뭔가 보여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자, 그들에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로 보게 되는 거예요? 큰 이적을 또다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야. 큰 이적 한번 우리가 또 경험하겠구나. 야, 이때는 뭘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응? 빵 얻어먹듯이 뭘 얻어먹을 수 있지?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지? 요거부터 계산했을 거라고. 야, 이거 한번 또 우리가 큰 거 한번 또 경험하게 됐구나. 좋아했을 거야.
사랑하는 우리 주차장교회 성도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와야 되지만 우리 주기도문 다 알죠. 거기에 뭐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주기도문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교제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기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요. 그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 거야. 나보다 나를 더 잘 파악을 하는 거야. 얘가 무슨 약점이 있지? 얘는 요런 걸 좋아하는구나. 얘는 요런 걸 싫어하는구나. 얘는 요거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면 되겠다 라고 사탄은 이미 다 작전 계획을 쭉 수립하고 있어. 그 기회만을 노리고 있어. 근데 주인이신 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고 있으면 사탄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내가 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떼에서 벗어나서 양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저 멀찌감치 가가지고 혼자 딴짓하면은 사탄의 목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탄의 목표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야에서 벗어나서 자꾸 딴짓을 하려고 하면은 사탄의 목표가 되는 거라고요. 홀로 떨어져 있으면은 양떼가 있으면 거기는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함부로 못해. 근데 따로 떨어져서 딴짓하고 있으면 사탄이 어떻게 해? 우는 사자처럼 승냥이처럼 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없이 내 일을 하다 보고 풀을 뜯다 보면은 양도 한눈 팔 때가 있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눈 팔 때가 있지. 내 일 하다 보면 한눈 팔 때가 있어.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못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충분한 교제를 하고 있나, 소통을 하고 있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점검의 시간이 뭐냐? 바로 예배 시간인 거야. 예배는 우리한테 그런 점검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양떼 안에 있는가, 아니면 양떼 밖에서 딱 떨어져서 사탄의 목표가 되기 쉬운 장소에 있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누구랑 눈을 맞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눈 맞추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눈을 맞추면, 목자와 눈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거야. 목자가 주시를 하는 거야. 쭉 해서 목자랑 눈을 맞춰야 되는데 눈을 안 맞추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목자랑 눈이 맞아야지 목자의 범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사탄의 아가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 자, 그리고 무리 밖에 내가 있다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28절, 29절에 나오는 얘기를 정리해 보자면, 나를 보내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요. 나를 보내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 우린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빠가 나와서 그냥 이 땅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나를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그 목적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거야. 각자가. 그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알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소명의 실력을,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을 넓힐 수 있는 건 뭐야?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확장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거에 대해서 알게끔 해준다고,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소명이 무엇인지 소통하고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지경을 나에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점검을 해요. 즉, 근데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기본되는 게 있어. 기본되는 게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싸움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기본되는 건 뭐야? 참된 거야. 하나님이 속성이신 그 참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건 참된 거래. 참된 건 뭐야? 진실되고 올바르고 성실하게 사는 거란 말이야. 진실되고 올바르고 성실하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소명은 여기 있는 목사님한테 준 소명이라 만석 형제 혜진 자매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한테 주신 소명이랑 같지 않아요. 그 각자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사람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끔 그 소명을 주셨어. 그 소명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끔 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알게끔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 알게끔 하시는 거야. 그냥 아까 전에도 아는 거, 뭐 이웃집 아저씨, 저기 이웃 동네 아저씨가 나 너희 아버지 알아. 근데 너 같은 자식이 있었어? 한 거는 제대로 아는 게 아니잖아. 제대로 알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랑 하나님이랑 뭘 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제대로 알고 그 소명을 어떻게 이루라? 진실되고 올바르고 성실하게 그것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뤄나가는, 그러게 하여 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기본,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소명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소명, 그 사명의 기본틀은 참되신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따르는 것, 즉 진실되고 올바르고 성실하게 살면서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기도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지경을 넓히고 예배로 우리를 점검하여 내 삶 속에서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리고 확인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